하나님 아버지, 저희 세움교회에 여러 소그룹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내가 함께하리라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마을들마다 소그룹들마다 주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서로가 서로를 볼 때마다 주를 보는 듯 하게 하시며, 또 주께서 저희 죄인들을 섬기셨던 그 섬김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영이 저희와 함께 살아서 역사하시며, 또 주를 위한 찬양과 주의 영광이 넘치는 모든 모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저희가 온전히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를 준비하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준비하는 과정과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가족을 위한 특별한 기도를 올려드립나니, 모든 가정들마다 고민하는 문제들, 걱정하는 염려들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저희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 문제, 또 자녀들의 학업 문제, 또 진로 문제, 여러 직장의 문제들, 저희가 감당치 못할 여러 가지 건강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아시오니 그 가운데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저희와 동행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 이 문제들 통하여서 저희가 깨달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주의 말씀 앞에 세우셨사오니 이 말씀을 저희가 듣게 하시고 마음속에 받아 간직하게 하시며, 또 저희 삶 속에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디도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중요한 인물을 아십니까? 한글 성경에는 디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영어나 라틴어로는 티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티토라고 합니다. 이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디도라고 하는 이 인물은 아마도 의사 누가의 동생이거나 친척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서, 특히 후서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유독 사도행전에만 그 이름이 나타나지 않은 걸로 봐서 아마 의사 누가가 이
누가는 자기 이름도 한 번도 사도행전에 기록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아마 자기 동생이어서 혹은 친척이어서 같이 기록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추정이 있습니다. 그만큼 좀 과소평가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보통 디모데와 디도 이 두 사람이 각각 사도 바울의 오른팔, 왼팔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도 행전에 나와 있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디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소평가됐죠. 그런데 실제로는 디모데보다는 디도가 나이도 더 많고 신앙의 연륜도 꽤 오래됐고 무엇보다도 능력이 뛰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는 어찌 보면 좀 약간 새님 기질이 있지만 디도는 굉장히 활달하고 대담하면서도 치밀한 인물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바울이 디도를 처음 만났을 때 디도는 별로 표가 나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성실하고 충성스러워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바울의 영향력 하에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성장해 갔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와 제자들 중에서 무슨 일이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딱 한 사람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디도였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소위 할례 파동이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되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데려간 인물이 누구냐? 바로 디도였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디도를 데려갔을까요? 이방인들도 정말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어디 한번 증거를 보여봐. 이런 요구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어디 내놔도 누가 봐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러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라고 자신 있게 이방인을 대표해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인물, 그런 인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디도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이 끝난 후에 바울이 그때까지 개척했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정말 가장 문제가 많고 고민이 되었던 교회가 하나 있었다면 어느 교회일까요? 잘 아시죠?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정말 이곳은 쉽지 않은 동네구나, 정말 대책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내부적으로 파벌 싸움부터 시작해서 근친상간, 동성애 같은 성적 타락은 덤이고요. 성도들끼리의 송사, 우상숭배, 또 우상의 제물과 관련된 내부 분란이 있었고 성령에 관한 전혀 깜깜 무지, 하도 많은 내부적인 문제들 있어가지고 바울은 정말 고심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번 편지를 썼던 걸로 보입니다. 적어도 4번 정도 편지가 갔던 것 같고요. 디모데도 한번 보내봤지만은 디모데가서 역부족이었습니다. 또 초기에 고린도 교회 세울 때 크게 일조를 했던 이 아볼로를 보내려고 했지만요, 아볼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마도 거기는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누구를 보내도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비록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은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직접 가서 문제 해결을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을 못하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의 이물됨을 잘 알고 있는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알고 있는 바울이 이번엔 네가 가서 차분하게 저 교회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봐라 하고는 직접 자신이 친필 편지를 써서 그 손에 들려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보냈습니다. 글을 보낸 후에 바울은 결과가 궁금해서 아마 굉장히 노심초사했던 것 같고요.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까지 올라가서 디도의 소식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의 다툼과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는 계속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우리는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알 수가 없어서 긴장을 늦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풀이 죽은 우리들의 기운을 돋워 주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도착하게 하셔서 우리의 기운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했지만 그에게서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나서는 정말 안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나에게 마음을 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나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는지, 여러분이 나를 두고 얼마나 걱정하는지 그가 소식을 들려주더군요. 나의 걱정이 금세 평안으로 바뀌었답니다. 놀랍게도 시간이 좀 꽤나 걸리기는 했지만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안정시키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해낸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디도는 사도 바울의 팀 안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은 그것을 맡아서 처리하는 해결사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로마서를 읽으면서 봤던 것처럼요. 이 일 후에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후에 그리스 전역에서 북쪽으로부터 남쪽까지 구제 헌금을 모금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다니면서 수금하러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일을 떠맡을 실무 책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시대는요, 은행 시스템도 없었고요, 온라인 송금도 없었습니다. 또 수표를 발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 장으로 딱 들고 가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교회들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받아와야 했습니다. 그리스 북방의 마게도니아와 또 남방의 아가야 지방까지 사방에 걸쳐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제각각 사정이 다른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구제 헌금을 독려하고 또 하나하나 받아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이걸 다 취합해서 착오 없이 전달하는 일은 절대로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신임하는 사람만이 이 일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일에도 디도를 선택하여 보내면서 교회들에게 추천장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 추천장의 내용이 고린도 후서 8장에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디도는 우리의 생각을 가장 잘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일로 교회 안에서 대단히 평판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평판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는 바위처럼 견고하며 믿음직스럽습니다. 여러 교회가 직접 그를 뽑아 우리와 함께 여행하며 하나님의 선물을 나눠주는 이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불미스러운 사건이나 소문이 나지 않도록 모든 주의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서도 이 헌금 가운데 한 푼이라도 착복한다는 의심을 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평판은 물론이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내리는 평판도 두려워하면서 조심합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믿을 만한
벗 한 사람을 더 딸려 보냅니다. 그는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임을 여러 차례 입증해 보였으며 처음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와 나는 여러분을 섬기는 이 일에 오랫동안 절친한 동료로 지내왔습니다. 그와 함께 여행하는 형제들은 여러 교회에서 파견한 대표들이며 그리스도의 참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의 진면목, 곧 내가 여러 교회에서 큰 소리로 자랑해 보인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나 제가 누구로부터, 어떤 누군가로부터 이런 정도의 추천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에게 이 정도의 소개장을 써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함석헌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생각납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은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디도에게 있어서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디도를 또 파견한 곳이 바로 크레타 섬이었습니다. 크레타 섬은 그리스 남쪽의 동서방향으로 길게 뻗어 있는 제주도 5배 정도 넓이의 섬입니다. 오늘날에는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히라빈 조르바라고 하는 소설의 배경이기도 하고요. 또 나나 무스쿠리라고 하는 낭만적인 여자 가수로 유명하지만요. 그 섬은 고대에 로마가 거기를 장악하기 전까지는 동방의 해적들이 출몰하던 들끓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무기를 휴대하면서 다녔고 매우 호전적이고 반항적이며 절대로 고분고분하지 않고 외부 사람들을 잘 믿지 않고 마음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마을과 마을끼리 서로 패거리를 지어서 칼부림을 하던 곳이고요. 또 동방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에 속했습니다. 만약 선교사가 네 마음대로 선교지를 한번 정해봐라 한다면 가장 가기 싫은 곳, 가장 선교하기 힘든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을 개척하였으나 이곳에 남아서 지속적으로 교회들을 양육하고 지켜낼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선교적으로 가장 척박한 곳이니 가장 유능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나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보내봐야 박살이 날 텐데요. 그래서 누구를 보냈을까요? 바로 디도를 또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디도가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임무로서 크레타 섬 안에서 여러 성읍들에서 자격이 될 만한 장로들을 세우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풍속이 거칠고 야만적인 그 땅 가운데 있는 여러 교회들이 순전하고 거룩한 교회적 삶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미혹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교회들마다
리더가 하나하나 잘 세워져야 했습니다. 세움교회도 개척교회를 잘 지탱해준 1세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한 분, 두 분 은퇴해 가시면서 그 뒤를 이어서 장로가 되고 또 안수집사가 되고 또 권사님들이 될 만한 그런 분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훌륭한 분들이 이미 몇 분 세워져 계시지만요. 그러나 수적으로 부족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일로 고심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50대 그리고 60대 초반 이런 정도의 연령대에서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직분과 교회에서의 사역에 관심들이 없습니다. 생업을 갖고 오시면서 너무들 힘드셨나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기회 닿을 때마다 교회 중간 리더자들 세워주십사 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량도 충분하고 자격도 되는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마음속에 영적인 열정과 교회에 대한 사랑이 피어오르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교회와 이 사회가 사명감으로 무장한 인재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미 인재들은 있습니다. 디도라는 인물이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는 두드러지지 않고 튀지 않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장하여 세워지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그러한 일들이 세움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깨우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